예, 오늘 날씨가 한 30도 넘어가는 고온이 되면서 다른 주보다 약간 더 무더위가 여러분에게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주중에 일기예보를 이렇게 보니까 수요일 목요일부터 날씨가 막 27, 8도, 금요일 같은 경우는 막 35도까지 수치상으로는 그렇고 오늘은 32도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걸 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을 나를 불타게 하는 1도의 비밀, 설교 중에 제가 하나님 우리를 불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전부 있는 자리에서 불덩이가 돼가지고 위니펙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간 건 우리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있는 자리에서 정말 비밀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불타게 하는 인생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갖고 말씀을 따라가면 출구가 보인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 중에 조병화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밤의 이야기 20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지었는데 그 신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아도 어린 시절에 마당보다 좁은 이 세상, 인간의 자리, 부질없는 자리, 가리울 것 없는 회오리 들판. 이 조병화 시인이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이 회오리 바람치는 들판과 같다는 거예요. 쉬고 싶은데 쉴 곳이 없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회오리 들판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고 삶의 자리다. 이 조병화 시인의 눈에는 세상이 탈출구 없는 회오리 바람 부는 들판처럼 보인 거예요. 유태인으로서 독일이 나치 산하에 있을 때 그 유대인들을 붙잡아서 유대인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기적같이 살아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나중에 심리학자가 되었는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자신이 그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것과 거기서 나온 뒤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오늘 내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제목이에요. 내가 이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는 여기가 죽음의 수용소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세상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일상이 그 포로 수용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포로 수용소든 일반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든 그 모두가 탈출구가 없는 죽음의 수용소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우리 눈에 때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이 세상 자체가 이미 죽음의 수용소와 같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혼란과 절망과 무질서 속에 살다가 결국 인생을 마치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구군을 걸어놓고 일전을 벌써 하게 됩니다. 그 전투가
길보아산 전투예요. 사울 왕이 자기 왕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수들을 다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함께 했던 용사가 3명이 있었는데 사울 왕의 아들들이었어요. 첫째가 요나단, 둘째가 아비나답, 셋째가 말기수아. 일당백을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장수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블레셋과 함께 길보아산 평지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의 결과는 사울 왕의 패배였어요. 적에게 쫓기다가 사울 왕이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3개의 용감한 장수 3아들이 한 번에 다 전사를 해버려요. 왕과 대를 이을 장수들이 죽어버린 이스라엘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이 이런 혼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고 끝까지 기둥처럼 여기는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지? 탈출구가 어딜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혼란이 찾아올 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그 혼란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3사람이 등장하는데 3사람이 각각 그 혼란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붙잡는 게 있어요.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의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유사한 혼란의 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붙잡았을 때 내 인생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를 깨닫고 우리는 이 선택과 우리가 쫓아가는 것에 혼란이 없어야 되겠다. 첫 번째로는 사울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선택한 거예요. 그는 칼을 선택했어요. 칼을 쫓아갑니다. 사무엘하 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지금 이 사울 왕과 3아들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무정부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정통적으로 다음에 왕이 되는 것이 세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왕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사울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까? 다윗이에요. 근데 사울이 죽은 뒤에 군대 장관 아브넬은 다윗을 왕으로 즉위시키게 되면 다윗에게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누구죠? 요압입니다. 요압. 요압이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자기는 실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되는 것을 막고 자기가 계속 실권을 지기 위해서 내란의 조짐이 일어나는 것을 평정하려고 합니다. 아므넬은 11개 지파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데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요압 장군에게 우리 각각 12명씩 장수를 뽑자. 아브넬과 함께하는 12명, 요압과 함께하는 12명을 뽑아서 장수들끼리 싸우게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군수 통수권을 갖게 하자.
이 싸움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시켜서 싸우지 못하게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동족끼리. 근데 아브넬은 자기의 실권을 지기 위해서 요압에게 얘기해가지고 12명의 장수가 모여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팽팽한 접전 끝에 아브넬과 요압의 동생이 있었는데 아사헬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아브넬과 아사헬이 접전이 됐는데 아사헬이 어리기 때문에 아브넬의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사헬이 뒤를 돌려 도망가는데 아브넬이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 아사헬을 죽여요. 그리고 12명의 장수의 싸움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군수 통수권은 아브넬에게 넘어갑니다. 아브넬이 이긴 것과 같았어요. 그곳이 싸움이 일어난 곳을 오늘 2장 16절은 헬갓 핫수름이라고 얘기합니다. 헬갓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판 그런 뜻이에요. 들판. 핫수림은 날카로운 칼. 이 세상은 날카로운 칼들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들판이라는 거예요. 아브넬과 요압에게만 칼이 들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보이는 칼이 들려져 있었다고 하면 헬갓 핫수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마음의 칼이 들려 있어요. 그 칼이 내 안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칼이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헬갓 핫수림.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내 속에 있는 칼이 들쑥 나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손에 쥐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칼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확보했다고 생각된 아브넬, 그의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칼을 쫓아간 아브넬의 결말. 사무엘하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아브넬이 군수 통수권을 갖고 왕을 하나 세워야 되는데 사울 왕에게는 넷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스보셋이라는. 근데 유약하기가 그지없어요. 유유부단하고 싸움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아브넬이 섭정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관계였는 것 같은데 둘 사이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1개 지파의 족장들이 누구에게 마음을 실어주냐면 다윗에게 자꾸 마음을 실어주는 거예요. 변해가는 정치 상황에 위기를 느낀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그래서 아브넬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 그리고 다윗과 흥정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왕으로 추대할 테니 군대 장관을 누구한테 달라고? 나에게 달라. 다윗이 선뜻 대답은 하지 않지만 암묵적인 동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브넬을 위해서 연회를 베풀어줘요. 잔치가 끝난 뒤에 아브넬이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전쟁터에 나갔다가 요압이 돌아와요. 요압이. 그리고 소식을 듣게 돼요. 아브넬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뭔가 흥정이 있었다. 그를 위해 연회를 베풀고 다윗이 아브넬을 잘 보냈다는 거예요. 요압 마음속에 복수의 칼이 들려옵니다. 부활을 시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아브넬을 급히 진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돌아오라. 왕이 부른다. 그래서 아브넬이 헤브론 성내에 들어오는 순간에 요압이 있다가 그를 배로 찔러서 아브넬을 죽여버린 거예요.
칼로 흥한 것 같은데 결국 칼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칼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2절 하반절에 칼을 가지는 자는 무엇으로 망한다고요? 칼로 망하느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칼 하니까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칼을 들고 살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칼은 성경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상징들이 있을까요? 분노, 미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숨어있는 칼이에요. 칼. 여기에 이끌리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분노에 이끌리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하는데 그 동기가 미움이어서는 안 돼요. 뭔가 내 몸을 움직이는데 그것이 시기와 질투이어서는 안 돼요. 나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직 사랑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사람이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이에요. 이스보셋은 무엇을 쫓아갔을까요? 왕관을 쫓아갔어요. 왕관. 이스보셋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은 다윗이라는 걸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넬이 오고 11명의 이 지파 족장들이 와가지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에게 왕관을 씌워줍니다. 이스보셋이 쫓아간 게 뭡니까? 인간의 명예를 쫓아간 거예요. 사람이 씌워주는 왕관을 쫓아간 거예요. 화려해 보이고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할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람이 씌워주는 왕관은 오래가지 못해요. 영원하지 못해요.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이스보셋이 두려움에 떨게 돼요. 사람에 의해서 뭔가 주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의하여 그거를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 3장 11절에 이스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밤에 잠을 자는데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람이 씌워준 화려한 왕관을 썼지만 그는 매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것은 결국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을 떨든 이스보셋이 인간이 씌워주는 화려한 왕관을 썼지만 그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하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근위대장이에요. 근위대장. 경호실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보셋이 위험에 빠져 있을 때 그를 보호해 줘야 되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서 뽑아낸 장군 레갑과 바하나입니다. 근데 이스보셋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자기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씌워주는 화려한 왕관이 영원할 것 같지만 사람이 준 것 중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이유, 그게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왕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살펴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쫓아갔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왕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죽고 세 아들이 죽은 무정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지금이 그 때가 아닙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왕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유다로 올라가라. 유다로 올라가라. 얼마나 설렜을까요? 드디어 내 때가 왔구나. 내가 왕이 되는구나. 한 번도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권을 가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었어요. 저 유다 지역 변방인 산지, 갈렙이 그 땅을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예루살렘 그리 가지 말고 너는 저 험한 산지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헤브론. 그때 다윗이 자기 생각을 쫓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마 쉬운 결단은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더 흩어지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모으고 자신이 중심이 돼서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예요. 이 때를 놓치면 언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삼손에게 뭐를 주셨을까요? 힘을 주셨어요. 힘. 엘리야에게 뭘 주셨을까요? 능력을 주셨어요. 기도만 하면 막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에겐 뭘 주셨을까요? 지혜를 주셨어요. 분별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겐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삼손이 받은 힘과 솔로몬의 지혜와 엘리야의 능력과 다윗의 말씀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하면 이 4개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목회자인 저는 능력, 호기심이 가요. 낯선 이민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 능력, 호기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가장 사랑하는 다윗에겐 이런 것이 아닌 말씀을 주셨을까요? 말씀에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종합 세트 선물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말씀 속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 속에 지혜가 있어요. 말씀 속에 강력한 파워가 들어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한 가지를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뭘 주고 싶으신 거예요? 종합 선물을 주고 싶은 게 종합 선물. 말씀이라는 종합 선물 세트. 왜 말씀이 종합 세트 선물일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안에 길이 있어요. 내 삶을 인도하는 이정표가 있고 내 삶에 지도가 들어가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1장 8절에 보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이라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쫓아갈 때 어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치는 들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혼란과 무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 같은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쫓아갈 때 내가 들어갈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말씀을 따라가면 출구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회오리 바람치는 들판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와 같아요. 혼란 자체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뭘 붙들고 살아가면 거기서 벗어나는 출구가 보이고 가나안의 은혜 땅이 보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종합 선물 세트인 말씀의 말씀. 지난 한 주간 불타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 이번 한 주간은 말씀을 쫓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후반전 모두가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어 여러분이 만난 광야에선 벗어나게 되고 여러분 앞에 가나안의 신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